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 이루실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 도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도마의 이야기의 그 중심에는 도마의 의심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죠. 그런데 도마는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도마가 처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 이제 기록 목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고백을 처음으로 드렸던 제자가 바로 도마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의심 많은 도마의 믿음은 외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를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또 예수님의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외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드레 만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도마야,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허리에 찬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나를 믿어라. 그런데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만져보지 않고 여기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믿으면 그 믿음이 더 복된 믿음이다라고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때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졌습니까? 허리에 여러분 손을 넣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지고 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도마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도마가 그런 믿음을 또 그런 부활신앙을 갖게 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도마가 공동체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그들에게 보이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드레 만에 다시 도마가 그 제자들의 공동체 속에 함께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시죠. 거기에 이미 부활을 목격한 7명의 사람들과 함께 도마가 있을 때 그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만큼 공동체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독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셨다는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증언하는 부름받은 증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교회는 바로 부활의 실체를 삶으로 살아내는 부활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동덕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많은 공동체 속에 찾아오신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성경 말씀을 보시면 40여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신 그런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특히 누가복음,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장장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식사하신 그런 이야기로 도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중요했는가 하면 그것은 자신의 바운더리를 지키는, 또 정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식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 외에는 식사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바운더리를 정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였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나와 함께 식사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정도의 사람은 내가 식사에 초대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자신의 울타리를 정해 놓았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지도 않았고 그들과 식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애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그런 울타리를 여러분 허무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님 정도라면 세리와 또 죄인과 창기와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만 식사하시면서 그들의 울타리를 허무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쓸데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라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죄인들, 또 세리들, 또 창기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그런 삶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이 어떤 모습의 제자들입니까? 바로 주님을 배반하고 또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십자가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에게 식사를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갖게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예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또 그 앞에서 도망쳐야만 했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들의 병든 심령을 치유하시며 사명을 맡기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과 식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실 때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음식을 베푸시고 또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시면 해변가에서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는 그런 이야기 등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40일 기간 동안 이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13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28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13절에 나오는 말씀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그런 줄거리를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으로 지금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글로바였고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통상적으로 이 두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학자들은 그들이 12제자는 아니고 70인의 그런 전도대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부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얼마 전에 그들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여러분 희망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미래였고 그들의 삶의 전부였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 허무하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그들의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그들은 지금 터벅터벅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내려가는 그 제자들 곁에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거기서 그들을 찾으셨던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제자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자들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3년 동안에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건만 지금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시는데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3년 동안 그렇게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셨는데 바로 옆에서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그 해답을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바로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는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의 실망과 낙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정작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의 눈이 가려진 이유는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2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자,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해 주실 그런 메시아로 알고 그들에게 소망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너무나 힘없이 죽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 같은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내렸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셔 주셨던 것이죠. 또한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예수님의 그 생각을 자신의 생각 속에 가둬놓지 않았다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둬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예수님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닥친 일 때문에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눈이 가려진 이유는 평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다음 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덤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가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정신이 나간 여자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이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었고 보고 싶은 대로 보았던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독
교우들의 그런 귀가 열려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의 이야기를 의심할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들은 기뻐하는 것이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러면서 무덤으로 뛰어가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그저 정신 나간 여자들의 소리라고 치부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생전에 눈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찾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죽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어주셨는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그들의 눈이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서 써놓은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주시자 냉랭했던 그들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도 마음은 뜨거워졌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의 눈이 아직까지는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집까지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상한 장면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자, 3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그럼 혹시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좀 이상하죠?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빵을 떼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집이 지금 누구의 집입니까? 예수님의 집입니까? 제자의 집입니까? 제자의 집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예수님은 손님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님이 빵을 떼어서 주인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빵을 떼어서 손님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까? 주인이 빵을 떼어 손님에게 주는 것이 여러분 맞는 이야기죠. 상식적으로 주인이 제자들이 지금 손님이 예수님에게 빵을 떼어주는 것이 정상적인 일인데
그런데 지금 손님인 예수님께서 주인인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이 30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 31절 말씀 보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여러분, 예수님께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냉랭했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눈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며 떼어주시자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고 성찬을 받음으로 닫혔던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예배의 큰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그 기둥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것이 두 개의 기둥이 되어서 합쳐져서 바로 예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왔고 천주교는 성찬만을 붙들고 살아오면서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합쳐질 때만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또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이 그들에게 벌어진 것입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순간 그 예수님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물어보고 알아보고 싶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한순간에 사라지셨다는 것이죠. 꼭 그렇게만 해야만 했습니까? 이제 겨우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 함께 머무시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셨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사라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체험했으면 우리가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린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들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자, 3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워진 마음을 그들이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서워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왔던 그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간증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도 자신들이 길에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 또 예수님이 빵을 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그 모든 일들을 간증하며 간증 파티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러면 교회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가 간증 파티를 벌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았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간증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을 간증하고 함께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동독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31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33절,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서 고향으로 낙향하던 그들이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러자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말씀과 성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성찬을 받음으로 닫혔던 우리의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거기에서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간격이 이 시간 오늘 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냉랭했던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이야기들의 강단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목회에 철이 들기 전까지는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들, 또 인문학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좀 더 잘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혼을 깨우는 골을 때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이 좀 알아듣겠지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기도하면서 또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은 이 말씀 시간에 왜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계속 그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설교는 제가 설교학 시간에 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지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교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의 시간은, 설교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며 실험하면 내 영이 움직이고 온몸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럼 나는 그 말씀이 저절로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런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저도 설교 시간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리석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꾸 성도님들을 골 때리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좀 이해시키려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갖다 붙여서 설명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깨달아진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나의 영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 말씀에 어떤 예화를 주셨습니까? 아니었죠. 시사적인 얘기를 보탰습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들의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독의 모든 교우들에게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여전히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까? 성찬을 받을 때 그들의 영이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찬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닫혀진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의 예배를 반쪽짜리 예배를 만들려고 자꾸 만들고 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천주교처럼 만들었고, 또 한쪽에서는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는 그와 같은 카톨릭의 예배가 있고, 또 개신교는 마음은 뜨거워졌는데 눈이 열리지 않는 성찬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지금 개신교 예배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매주일 성찬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하고,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의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의 눈이 열렸지만 아직 온전한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하긴 했는데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간증 파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 이뤄지기 전까지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후에 그들의 마음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이 부활의 소식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의 신앙은 온전해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떤 것인지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실 때 성령 안에서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